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정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운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의 그 중심 구절은 25절, 26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 26절.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피에 담긴 아이러니.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모순들, 예수님의 피를 통해 보여주는 우리의 모순들, 이렇게 이야기 제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용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총독에게 이제 가서 재판받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형에 대한 부분들은 이 유대 왕인 헤롯도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에게 이제 사형 언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몰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빌라도에게 이제 나아가서 판결을 받는데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에 있어서 유일하게 입을 여시고 대답한 것이면서도 전부 딱 한마디 하셨던 것이 바로 그렇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이 대답뿐이었습니다. 이후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죄목을 한참 열거하고 사형에 당하는 이제 그들이 말했던 것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왕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로마 황제를 향한 반역죄다. 그래서 이거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빌라도가 그들의 말과 달리 이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옳도다라고 했던 이 개념은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세상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철저하게 어떤 종교적인 관점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이 빌라도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와서 로마 황제를 향해 반역죄다 이거는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참 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이 정언하는 게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고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의도 가운데 하나는 또 그의 아내가 사람을 시켜서 전가를 보냈다는 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꿈을 꿨던 것 같은데 그 꿈에 신의 계시를 받으면서 이 오늘 재판 받을 이 예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사형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 이 사람은 풀어줘야 될 사람이다. 뭐 그렇게 전가를 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도 그런 작심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에 저 예수를 풀어준다면 당신도 반역죄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범한다. 그런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당신 로마의 황제의 신하지 않느냐. 그 신하의 몫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의 꾀를 내어서 당시에 이제 사형에 처해야 할 바라바가 있었던 거예요. 열심당원으로 인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죽은 것도 많죠. 어쨌든 백성들 가운데에 바라바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면 그래도 극악무도한 바라바를 죽이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그건 이제 빌라도의 오산이죠. 이미 대제사장은 이 바라바를 백성들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다 작당을 해놨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다 작전을 짰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우리가 중심부절이라고 했던 건데요. 빌라도는 이제 이 무죄한 예수를 너희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다.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다 담당해라 라고 하면서 손 씻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24절에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 그는 죄가 없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를 죽이기를 원한다. 정치적인 셈이 이제 그 다음에 축 이어져 갔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그 모든 것에 대한 죄값은 너희가 담당해라. 어디 좀 이상하게 듣던 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백성이 대답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이제 예수님의 피에 담긴 그 아이러니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러니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흘리고자 하는 피는 어떤 피입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보여주었던 그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바를 따라서 행하게 되면 살 것이라고 알려주었던 그 6월절의 준비 과정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자우 설주와 임방에 바른다고 한다면 죽음의 그 공포, 죽음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너희 집은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던 거죠. 바로 그 어린 양처럼 오늘 예수님의 이 흘리시는 피는 결국 어떤 피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외치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 피는 저주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이 피의 모든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무죄다. 너희가 죄 없는 자를 유죄로 만들고 그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죄한 자가 흘리는 피로 말미암는 저주는 너희가 담당할 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다. 우리가 받겠다. 나와 그리고 나의 후손들에게 해당될 거다. 정말 예수님 이걸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너희를 살리려고 나의 피를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교재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죠. 예수님께서 2월절 만찬을 하시고 빵을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 회복시키고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의 피다가 말이죠. 근데 이걸 뭐로 바꿔요? 저주의 피로 바꾸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참 난감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뜻이 반영됩니까? 예수를 만난 것은 내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비정상이 지금 정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그 피와 살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만남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매개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예수를 만났으면서도 그의 자리에서 고민을 했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라고 했다가 그 메시아라고 인식되어지는 순간 자기들의 모든 것들이 상실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부인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사이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이, 그 예수님의 참된 그 양식인, 우리의 양식인 살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게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되어지고 내게 있어서 망할 징조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죠.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흘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인간으로 인하여서 어떤 아이러니를 담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주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피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분이 흘리신 피는 결코 우리를 향한 저주의 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피가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무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예수의 흘려주신 그 피를 여전히 저주의 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마주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이라고 하는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온전케 해주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이 피의 모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결심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이 피에 담겨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피를 인하여서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온전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저주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바로 이 예수의 피를 부정하고 예수의 피가 주어지는 목적과는 다른 모습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빌라도처럼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다가 그 자리에 그냥 서고 말아버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더욱 거부하고 오히려 저항하며 주님의 흘려주시는 피를 땅에 쏟아버리는 자들도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세상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며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 더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도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위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